안녕하세요. 정오를 위한 묵상의 황요한 목사입니다. 오늘도 11월 마지막 주 화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했던 묵상 나눔 시간도 오늘과 그리고 다음 시간 이제 두 번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요한복음 4장 말씀 이제 저희가 나누는데 아마도 이제 요한복음 4장 말씀으로 이번 가을 시즌 2023년 가을 시즌에 묵상 나눔을 아마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말씀들을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들을 또 갖게 됐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일주일에 이제 두 번 정도 이 영상들을 촬영하면서 한 번 더 이제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또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영상을 찍고 또 편집하는 것이 조금은 그 마음적으로 바쁘고 부담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러면서도 묘하게 그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들은 참 이렇게 한가롭고 여유로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기도도 그렇고 말씀 보는 것도 그렇고 어떤 작정을 하고 정하지 않으면 쉽게 그 시간들을 이렇게 집중할 수 없다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이렇게 여러분과 묵상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을 나누는 그 순간만큼은 굉장히 좀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함께 했던 매주 두 번의 그 시간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고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그런 풍요와 은혜의 시간들이 되셨기를 다시 한번 또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수님과의 대화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갑작스럽게 제자들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하는 그때 제자들은 이제 무언가 먹을 거를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한번 31절 말씀부터 한번 45절까지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천천히 읽어가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한번 또 나눠보겠습니다. 3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먼저 예수님이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한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게 무엇일까? 아마 제자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뭐를 이렇게 몰래 꽁쳐두고서 잡수시고 계시는 건가? 몰래 무언가를 감춰두고 계시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식은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일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당연지사이고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좀 반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야. 그게 내 음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먹고 마신다는 거죠. 실제로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먹고 마신다라고 합니다. 물론 먹는 것과 마시는 것도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아마 예수님의 큰 틀에서는 그것도 우리 하나님 천부께서 다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그런 믿음에서 하신 말씀이겠죠. 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드라마인가 영화를 보는데 이렇게 처음 만난 사람한테 꿈이 뭡니까? 이런 이제 대화를 하니까 상대방이 참 성의 없는 질문이다라는 그런 식의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물론 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소중한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식상하고 비현실적인 얘기처럼 이제 느껴지기도 해서 아마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참 많은 꿈들을 갖고 살죠.
이런 꿈을 꾸고 이런 걸 한번 이뤄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자라면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양식, 내 음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배부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도 분명히 그러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배부를 수 있는 삶은 어쩌면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걸 많이 사 먹고 여행을 다니고 그게 우리에게 배부름이 되고 풍요가 되는 게 아니라 엄밀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하나하나씩 우리 삶에서 펼쳐갈 때 그게 진정한 배부름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참 묘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요건 제가 35절부터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여러분과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시작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라. 인간 영혼의 광막한 밭은 우리 주위에서 이미 누렇게 익어 이제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영혼들을 하늘의 곳간에 거두어 드린다. 그러면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할 것이다. 한 사람은 뿌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였다. 다른 사람이 일한 것을 너희가 추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인데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불어 밭을 보라.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구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을 제가 지금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렸는데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아직 뭔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희어졌다라는 의미는 이미 곡식이 이제 익었다라는 의미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우리가 이제 이게 전도에 관한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하늘의 곳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한 사람이라도 이제 더 전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아직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을 믿기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것 같아. 아직 때가 된 것 같지 않아.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뭐 기도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무작정 가서 뭐 강압적으로 예수님 믿으라고 진리니까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밭을 보라 희어져서 추수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사도행전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또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놀랍게도요. 그 동네마다 갈 때마다 핍박하는 유대인들도 많았고 또 특별히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많이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유대 하나님, 유일수 있는 하나님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죠? 반대하고 돌아서고 또 무시할 사람들 투성일 것 같은데 놀랍게도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비한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심지어는 이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께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만 놓고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커지고 교세가 세지고 뭔가 기독교의 영향력이 커져야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올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바울은 어떻게 보면 황무지 같은 곳에 아무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놀랍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아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 같고 저 사람들이 받아들일 마음이 된 것 같지 않고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미루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클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요새 한 전도사님 한 분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영상을 많이 만들고 또 많은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또 교회를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영상 중에 이제 전도 관련된 이제 가끔 영상들이 올라오는데 하루는 이제 뭐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가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뭐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비디오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거부하고, 사실 기독교라 그러면 좀 반감도 있고 이제 안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좀 외면하고 거부할 것 같은데, 의외로 성경책을 받고서 고마워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심지어는 그 전도사님이 좀 편해지다 보니까 젊은이한테 너 우리 교회 나와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뭐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편견이 있고, 우리가 많은 어떤 무언가 새로운 걸 받아들일 때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다 그럴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도 뭐 예전에 설교하면서 나눴지만 원래 저도 뭐 굉장히 불교 색깔이 강한 이제 저희 집안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기독교에 대해서 거리감을 두고 기독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좀 우습게도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된 계기가, 제가 어렸을 때 그 프로레슬링을 좋아했는데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친구가 같이 열광적인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냥 저한테 교회 갈래? 그랬는데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쫓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신앙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쟤는 뭐 종교가 다르고 쟤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으니까 지금 내가 뭐 교회 가자는 얘기하면 되게 불편해할 거야.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가운데서 던졌던 이야기들과 그런 복음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고, 아니 마침 내가 너무 외롭고 의지할 데가 없었는데 잘 됐다, 누가 좀 와달라고 하기를 바랐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한번 우리가 그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 또 그 나다나엘 부르실 때 뭐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한번 와봐라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제자들이 자기 친구들을 부르고 할 때도. 그러니까 너무 뭐 얘기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걸로 그만인 거죠. 그래? 그러면 그때 이제 때를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 아예 그런 말조차도 꺼내는 거를 두려워하고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아마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시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거는 이제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가운데 있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은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도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건, 물론 누군가는 씨를 뿌렸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사실 하나님이 계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은 A부터 Z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 교회 안에서 말씀을 보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 사람이 사용되어졌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이제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시고, 점점 교회를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그들을 이끌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다 일을 하고 계시고 해놓은 거니까 너희는 가서 이제 추수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뭐 단지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묵상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들었던 말씀들은 우리의 삶에서도 충분히 좀 우리가 도전하고 또 누군가에게 나눠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이 있은 후에 이제 39절인데요. 계속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그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서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정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로라. 좀 길었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과 관련된 이야기로 다시 성경이 돌아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처음에는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물동이를 던져주고 와서 봐라,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막 증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 여인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수군거리고, 또 이 여인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좀 피하고 외면했던 그런 삶을 살았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여인의 말을 믿지 않고 외면했던 게 아니라 한번 진짜로 이제 와서 예수님 만나고,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정말 직접 경험해서 믿는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한 번에 다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깨닫는다는 거 결코 한순간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고리처럼 연결해서 좀 더 누군가를 진리로,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오도록 이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라는 전체의 어떤 짐을 짊어지고 이걸 다 주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주고,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일 뿐이겠죠. 근데 저도 가끔 그런 이제 성도님들의 어떤 생각들을 보다 보면, 내가 뭐 복음을 다 똑바로 알지도 못하는 것 같고, 깊이 전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럴 만한 내가 말 주변도 없는 것 같고, 아직 그럴 만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전하기가 좀 꺼려져. 전하기가 주저하게 돼.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한순간에 다 모든 걸, 성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진리라는 거는 결코 제자들도 3년 쫓아다녀도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한 번에 누군가에게 다 전해주고 믿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욕심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이것이 진리라고, 마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겠구나라는 믿음만 있다면, 그러면 그 자체를 우리가 전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계속 나누다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더 깊은 진리로 이끌어 주시겠죠. 분명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를 하신 거죠. 이방 여인에게 전도하셨고, 그 전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다시 전도를 가리키셨습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거 같아요. 제자들을 앉혀놓고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고 하지만 이미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건 이거죠. 제자들은 꿈에도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 변화되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야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수가 있지, 부정한 이방인들한테는 하나님을 말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에 그 벽을 허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 여인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전도까지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의 장벽을 허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좀 내려놓을 필요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편견과 오히려 굳은 사고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죠.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아닙니다. 이미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곳간을 채우려고 또 몸부림치고 전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지를 또 돌아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복음을 전한다는 건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아마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제자들처럼 마음이 굳고 생각이 굳어져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이런 생각과 마음의 장벽이 무너지고 좀 더 쉽게, 좀 더 진지하게, 진솔하게 잃어버린 영혼들 향하여 다가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